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이 믿음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너 누구니? 양희은 씨가 늘 살아보면 너 누구니? 하고 물었다 그래요. 너 누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제 5월 27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런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샌드위치 1.95센트로 이렇게 대신 받은 그림 한 장이 27만 2,548달러에 낙찰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인인즉 아이린 데마스 그리고 남편인 토니 데마스인데 이분들이 1970년대에 캐나다에서 지중해식 식당을 운영을 했는데 그때 그 마을에서 늘 부부가 그 집에 와서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서로 이웃 간에 이렇게 그림을 주면은 그냥 샌드위치 음식을 그냥 주는 그런 이렇게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이분들이 그림을 주면 이 데마스 부부는 그 부부에게 샌드위치를 주는 그렇게 했답니다. 그 당시 샌드위치 가격이 1불 95센트였대요. 근데 그때 그분으로부터 부부로 받은 그림 한 장이 캐나다 하와 모드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 이번에 그 그림의 가격이 얼마로 나오냐면은 27만 2,548불에 낙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림의 가치가 몰랐던 거죠, 원래 주인이. 원래 그림의 가치가 약 28만 불어치의 가치가 있는 건데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1.95센트에 1달러 95센트에 판 거예요. 준 거죠.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우리 스스로 1불 95센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우리는 28만 불의 가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어떤 사람은 입으로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28만 불어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해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은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도의 신분에 대하여 증거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과 우리들이 어떤 신분인지를 성령의 감동 속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서 입으로치 인생을 살지 마시고 28만 불어치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화장품과 또 성형수술 광고를 보면 뭐가 나와요? 이전, 이후 나와요. 그렇죠? 이전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당신이 성형수술 바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당신이 이 화장품을 쓰면은 이렇게 변합니다. 하면서 이전과 이후의 사진을 동시에 띄워줘서 와, 내가 이 화장품 쓰면은 내가 누구처럼 되겠구나 착각이죠. 어쨌든 간에 이전과 이후로 보여주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전과 우리의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전의 모습. 원래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냐를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자 3절 보세요. 뒤에 보면은 본질상 누구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우리의 이전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했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진노는 여러분 뭐냐면은 여러분 징계와 진노는 다릅니다. 징계는 뭐예요, 여러분? 고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고쳐지도록 한 대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게 징계죠.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 되게 하려고,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대 때려주는 것은 징계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야단치는 것은 징계입니다. 하지만 진노는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고치려 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쓸모없어 하고 죽여버리는 것이 진노입니다. 이거 원래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진도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모습이 자 1절에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혀로 너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성경에는 그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드러내봤는데 원래 보면은 영어성은 보세요. As for you, 너에 관해서는 너는 본래 어떤 신분이냐? 제 허물과 혀로 죽었다. 이전에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냐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신분이었다는 말이에요. 허물은 뭐예요, 여러분? 허물은 뭐냐면 위반이라고 말해요. 어떤 일을 범한 거예요. 어떤 일. 어떤 구체적인 죄가 허물입니다. 그 다음에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착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했는데 우리가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반을 범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우리 옛날 이전의 목사님들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라는 그런 걸 말씀해갖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죽었어요. 목사들이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 가르쳐가지고는 자꾸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죽었어요. 성경은 죽었다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아니에요. 죽었어요. 다시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제 얼굴 닦지 마시고. 죽었어요. 우리는 성경이 죽었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졌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교통 속에 교통을 해주셨어요. 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펠로십을 하면서 복된 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으셨죠.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원수였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거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 그리스도의 손에서 구원받지 못했던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구체적인 모습이 2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과 모든 약속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또 세상에 뭐가 없었다?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도 잘만 살잖아요. 불신자들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그 끝이 죽음이라면 소망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100만 불 있다 해봐요. 그런데 의사가 여러분이 갑자기 뭐가 이상해서 의사에 갔더니 내일 죽습니다 그래봐요. 그러면 100만 불 있으니까 행복하겠습니까?
내일 죽는다는데 여러분 내일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지옥에서 영원을 받아야만 했던 것은 좀 소망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내일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된 자의 모습이었어요. 또 하나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 누구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전에 나의 신분이 허물과 저로 죽은 신분이었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끊어진 신분.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과는 상관이었었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이전에 우리의 신분이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진노의 자녀의 신분이 뭐냐면은 3절 보세요. 2절. 그때 너희는 계속해서 나오죠. 이전에 우리의 신분이 나와요. 그때 너희는 구원받기 전에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전에 우리의 신분이 누구였느냐?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이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개념이 있어요. 1층, 2층, 3층이라는 거예요. 1층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이 1층이에요. 유대인들의 개념은. 2층은 공중인데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3층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의 이 개념은, 공간 개념은 1층, 2층, 3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층은 사람이 살고 2층은 공중인데 마귀가 지배하고 3층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가 2층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귀를 따른 자의 특징이 나오죠. 이전에 나오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불순종.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던 자들이에요. 이것이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를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신분이 이전에 우리의 신분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안 믿어도 다 살 수 있어. 나는 동역할 수 있어요. 난 자유인이야.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 내가 왜 누구를 따라가야 돼? 나는 자유로워. I'm free.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같은 식성은 여러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은 두 가지 삶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요. 또 하나의 사람은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에요.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은 내 의지대로 사는 것지만 실상은 이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어리석은 삶이에요. 죽은 삶이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전에 우리의 신분이 3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우월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타락한 본성을 쫓아 살았다는 말이에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본성에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따라 안목의 정욕에 따라 이 세계의 자랑을 따라 살아갔던 참으로 어리석은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는 세상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의 세계를 세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의 부정적인 세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마귀가 타락돼서 죄가 들어와서 죄로 오염돼서 타락한 이 세상에서 마귀가 지배하는데 그것이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세계가 아니라 죄로 오염돼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 이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서 이생이 자랑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빠진 것이 그거 있잖아요. 보암짓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 뭐예요? 그 벌금 하나님처럼 낸다. 자랑하고 싶은 거. 이생이 자랑이. 안목의 적용이에요. 야, 거기도 탐스러운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죠. 이 세상 것이 여러분 썩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멋지게 보여요. 그러나 그 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오는 것은 영원한 것이지만 이 세상 보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숨 쉴 겁니다. 야, 이전에 내 좋은 모습은 어디 가고 무슨 이런 이상한 모습이 와 있냐. 그렇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 모습이 어떤 거냐. 타락한 본성을 쫓아갔던 살아가듯이. 저 같은 어떤 분이 그래요. 딸이 레즈비언이래요. 근데 그래요. 천주교 다니시는데 자기 딸이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야단친 일이 없을 정도로 착한 아이였대. 착한 아이라는 거예요. 착한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자체를 위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고쳐야죠. 고쳐줘야죠. 안 고쳐요. 그냥 괜찮대요. 한 번도 내게 자기에게 마음 아프게 아니 정상적인 삶을 사는지 알고 왔는데 어떻게 그것이 마음이 안 아픈 이번에 텍사스 달라스 인근 근처에서 한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가서 총을 쏴서 19명이 죽었죠. 의리랑 교사도 죽었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 아들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은 늘 조용한 아이였고 한 번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은 착한 아이였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19명이나 죽였어요. 20명이나 죽였어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좋았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 마음이 좋을 대로 내가 좋으니까 됐잖아요. 이것은 타락한 본성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내가 싫어 내 마음에 부담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가 이후로 달라집니다. 자, 이후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5절 보세요.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하나님의 원수였고, 그리고 마귀의 종들하는 인생을 살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타락한 본성을 쫓아 살았던 그런 신분이었는데, 갑자기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는데, 구원을 받은 신분이 되었다. 5절에 그 말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에 서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죽었던 자였는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져서 하나님의 원수였던데 갑자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분에서는 오늘 말씀대로 잘 보세요. 자, 5절 6절 보면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함께 일으키사 또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승기란 말 하면 어렵죠. exalted. 하늘 보좌에 앉으신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장차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집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존재로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당해야만 했던 우리가 산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 중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복된 자가 되었다. 이것이 지금 이후의 신분이에요. 이후의 신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후의 신분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원래 어머니는 포이에마인데 하나님의 작품이니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작품과 제품은 틀려요. 제품은 그냥 막 기계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좋은 것만 만들면 돼요. 찍어내면 돼요. 작품은 뭐예요? 거기에 그 작품을 만드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사랑과 혼이 거기 다 들어가요. 정신이 거기 다 들어가요. 그래서 작품은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작품은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작가가 만든 사람의 혼이 거기 들어있고, 목적이 그거 들어있고, 사랑과 관심이 들어있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거기에 쏟아부어지기 때문에 작품은 뛰어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이에마에서 여러분 원래는 포음, 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자 하나님의 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산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제품은 비교할 수 있어요. 소니 제품, 삼성 제품, 현대 제품, LG 제품 비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작품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작품 자체가 이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도록 다 계획하시고 그
그리고 그분의 장중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 작정하신 인생대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긋나게 살아서 거의 삐끗거리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블루프린트대로 청사진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무엇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이전과 이후의 신분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후의 신분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이전의 신분, 하나님의 원수였고 마귀의 종으로 됐고 타락한 본성을 쫓아 죽음의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불러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거친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 속에서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한, 인생의 모든 조각조각들이 결국은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전의 신분에서 이후의 신분으로 바꿔준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맞죠? 근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저는 아구찜을 좋아하는데, 그럼 아구찜을 먹으려면 뭐가 나와요? 사이드 디시가 쫙 나오죠. 우리 미국은 참 별게 없지만 한국에서 보면은 사이드 디시가 그냥 차고 넘치죠. 그럼 여러분, 사이드 디시 먹으려고 한 겁니까? 메인 디시를 먹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물론 사이드 디시도 굉장히 맛있죠. 굉장히 맛있죠. 그렇지만은 내가 사이드 디시 먹으려고 식당한 거 아니죠. 메인 디시를 먹어야 진짜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사이드 디시예요. 그 메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주신 여러 법 중에 하나예요. 메인 디시가 뭐냐? 바로 7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느냐? 그런 존재로 만들어줬느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 세대에, 그리고 오는 세대에 알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된 사명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다른 일이 자랑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없지만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28만 그렇지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니 이유와 이전과 이후의 신분들을 바꿔주셨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하라. 우리는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돼요. 뒷담하지 말고 수근수근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 그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교회의 삶이에요. 여기 우리의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소리를 했다고요? 10절 읽으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뭘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나가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 좀 없으면 어때요? 좀 몸이 좀 약하면 어때요? 조금 남이 나를 무시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예쁜 짓 해봐요. 다 주잖아요. 우리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디 가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바라는 인생을 살아가면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답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